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예배하는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성전에서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중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와 선물이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고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이기 힘든 때일수록 모여서 함께하는 공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시며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좋은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참 소망과 큰 능력을 주신 주님, 저희들의 삶도 부활의 평안과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위해 고난의 길, 생명의 길에 기쁘게 동참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놓여싸우니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치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화합시켜서 서로를 향한 해모와 불신으로 국민의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하시며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쿠데타로 인하여 어려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과 훈련센터와 봉사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대푼이 선교사와 창명교회 사랑센터를 잘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상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회복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리 살아나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명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명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충성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셔서 저들이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 목소리 이사오니 이 따뜻한 봄에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다 해결받고 꽃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섬김 안내 김우선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다음 주 4부 예배 후에 1사분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승찬 안수집사님 정원숙 권사님의 아들 이현범 형제의 결혼식이 4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신도림 웨딩시티 8층 스타테스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주소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테크노마트 8층입니다. 이중용 안수집사님, 박예순 권사님의 딸 이지원 자매의 결혼식이 4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10분 더 파티움 여의도 2층 파티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입니다. 서영규 선교사님이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4월 15일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지는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 설교 요약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호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미얀마 태푼이 선교사님과 상명 사랑 선교센터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가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시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로비에 성함이 써져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성함이 없는 분들은 제가 미처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해 주시면 현장에서 써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무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큰딸 최은영, 사위 서동환, 지훈이, 다운이, 작은딸 서진영, 사위 최병택, 성규, 인규, 서윤이를 기억하여 주어서 이 가정 미래의 복된 가정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고, 특히 사랑하는 손자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권사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들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흔히 승리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누구나 이기기를 원하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기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끼리 가서 윷놀이를 해도 자꾸 지면은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지요. 사람은 이겨야 기분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거의 한 30년 전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한 장면에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하고 로봇이 장기를 둡니다. 서양장기 체스를 두는데 로봇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로봇이 장기 두는 로봇에게 충고합니다. 이제 그만 져줘라. 그러니까 왜 져줘야 돼 하니까 사람은 자꾸 지면 화낸다 이래. 로봇이 충고해요. 로봇은 저도 화를 내지 않지만 사람은 자꾸 지면 화내니까 그만 져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면 안 좋지요.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 1등은 참 대단하지만 등수에 못 들면 슬픕니다. 복싱이나 격투기 보세요. 이기면 그 사람 꽃다발 받고 막 축하받고 챔피언 벨트 매는데 지는 사람은 쓸쓸하게 무대를 내려가지요. 링을 내려갑니다. 그 뒷모습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더 비참한 것이 전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전쟁에 지면요 이것은 참혹합니다. 살육당하고 약탈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완전히 불행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이 발굴되어졌는데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한 번에 무너진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끝났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넘겨주었다고 약속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안 지킨 약속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환경이 맞지 않았어, 혹은 내 마음이 변했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구속 언약이 있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죠.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거기에 우리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성부와 성자가 맺어진 언약이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인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것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어.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그것이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에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에 예민하겠죠.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에 예민할 것입니다. 반응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은 묵시문학의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으로 옮기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데 무엇에 붙잡혀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고래도 죽은 것은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멸치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 활력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에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때 혼은 우리가 마인드, 정신을 보면 되겠습니다. 육체를 다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뜻도 다 판단한다.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아는 것처럼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심령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고수도 찔러 쪼갠다. 제가 청년 때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는 구절이 궁금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그때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보니까 어떤 집회 장소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 쫙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본 몸에 시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근데 그
광선 같은 칼이라고 해야 될까, 피철이 돼. 그게 쫙 나오더니 그대로 찔러 쪼개들어. 들어가는데 싹 나사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 꿈인가 환상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야, 치료의 광선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찔러 쪼갠다.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뜻도 다 판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왜냐?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청구하는 그 핑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이 순교의 길인 걸 알면서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강했던지 14일 동안 선원들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낮인데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 별도 달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배의 짐들을 스스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24일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있을 때, 환경이 있을 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느냐?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응답에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돌아라.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잡고 언약 앞에서 나아가라.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때 백성들이 외쳐 부를 것이다. 그래야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황당하죠? 성을 무너뜨리려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불면 무너질 것이다.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황당무계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완벽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완벽해 보이지만 결과는 황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경험했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갈라질 것이다. 홍해바다 앞에서.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 했습니다. 참 황당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황당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과는 완벽하게 나타났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은 황당해 보여도 결과는 완벽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결과는 황당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이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6장 10절에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성을 돌면 무너진다는 말씀도 황당해 보이지만 돌 동안에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한두 사람이 도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백성이 성을 도는데 한 명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주석에도 없지만 제가 느낀 것은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그 성을 돌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돌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돌면서 성을 봅니다. 이 성이 정말 돈다고 무너지겠어? 생각이 들죠.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아? 옆에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우리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점점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부정적이게 장악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의미가 없어져요. 돌지 말자고 할 겁니다. 왜? 이건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예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입 밖에 말을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말을 내지 말라. 왜?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나오기 쉽잖아요. 너무나 황당한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말아라. 왜? 그 말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파괴를 가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마음까지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참 어려운 순종이지만 이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거쳐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나의 경우 하나님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잡아다가 산채로 배산 성벽에 못을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그 수도가 니느웨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윗으로 도망갔어요. 내가 그 원수들한테 가서 뭐하러 얘기를 해.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느 지점에 가서 세게 불어라. 그 안에 요나가 타고 있다. 너무나 풍랑이 심해가지고 막 난리 났다가 결국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너 왜 그러냐니까 사실은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살 생각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큰 물고기에 이미 명령하셨어요. 예를 들어 고래라고 합시다. 아무개 고래야. 가장 큰 혹등고래 30m짜리. 너 어느 쯤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입 벌리고 있으면 이상한 놈 하나 떨어질 거야. 씹으면 안 돼. 소화시켜도 안 돼. 삼켜가지고 그대로 달려서 니네 해변에 갖다 토해놔. 고래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 벌려. 그리고 요나가 딱 삼켜가지고 그대로 달려서 3일 밤낮 달려가지고 니네베에 토해놓았어요. 이제 요나가 이제 회개를 외치죠. 회개하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언디가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망하나 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뜨겁죠. 하나님 박능쿨에 명령하십니다. 박능쿨 빨리 자라서 요나의 머리를 덮어. 박능쿨이 자라 요나를 탁 덮으니까 시원하거든요. 좋다. 좋아하는데 하나님 또 벌레에게 명령하시죠. 야 벌레야 빨리 갉아 먹어.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바람도 바다도 물고기도 박능쿨도 벌레도 다 순종하는데 사람만이 불순종해요. 제가 제일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시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순종이 나오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말고 내게 있는 땅에 이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약속을 하십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떻게든 농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흉년이지만. 그랬더니 26장 12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들은 흉년마다 다 중단하는데 이삭은 농사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조작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에서 100배를 거뒀다. 쌀 한 가마 하던 곳에서 100가마를 거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이삭에게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복을 받는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뭔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린 흉년이지만 저 사람은 100배 결실을 거두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그들 앞에서 높여주셨어요.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큰 은혜와 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불순종하면 망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을 남겼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뭔 짐승들이 하니까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어요. 좋은 것들을. 사무엘이 책망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책망하죠. 이게 15장인데 16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벌써 어디로 갑니까? 이새한테로 가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버립니다. 15장에서 사울 왕 그렇게 불순종을 책망하고 16장에 가서 이미 이새한테로 가죠.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사울 왕의 그 왕위가 끝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7절과 9절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말렉 광야에서 아말렉이 너희를 쳤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즉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가서 아말렉 없이 천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아가왕도 살려놓은 상태였고 짐승도 남겨둔 상태였어요. 그 아가왕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은 완전히 진멸한다는 거예요. 진멸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물건도 가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물론 거기서 이제 라합과 가족은 살았죠.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 보니까 아간이 뽑혔죠.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혔어요. 왜 네가 뽑혔냐 하니까 이제 고백하죠. 내가 사실은 도둑질했다고 고백합니다. 7장 21절에 가서 고백하죠. 신할산 외투 한 벌, 밍크 코트 한 벌, 은등이 200세겔, 금등이 50세겔, 여리고성에 내가 주워 가지고 숨겨놨어요.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옷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그 돈 한번 써보지 못하고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고, 골짜기 이름이 괴로움,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이름이 그래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불순종 때문에 자신도 죽고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치욕과 그 다음에 또 고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두 번이나 아이성에서 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황당무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삭이 농사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순종이고 가장 어려운 것도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으면,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순종이 쉽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시 승리의 깃발과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시기에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의 가정과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복되게 하셔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은혜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 말씀에 효다오 순종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집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진로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흉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장수하여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유익간의 풍성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